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네요. 29장은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28장까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28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합독해서. 찾으셨습니까? 자,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가서 구조된 후의 일입니다. 2절이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 저를 보시고요.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 시작.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 이런 제가 28장까지 이렇게 읽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 존경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교 제목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존경하고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잘 사는 인생이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교우 관계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의미 있고 굉장히 가치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참 축복된 인생, 잘 사는 인생 같아요. 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예요. 돈이 많은 건 부자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는 걸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잘 사는 겁니까? 부자입니까? 그리고 야,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소통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또 존경을 받고 있으신지요? 인격과 사상과 행위를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격과 사상과 행위를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공경이 뭐냐면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이거든요. 공경. 이걸 가리켜서 존경한다, 존경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나의 인격, 나의 사상, 나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받들어서 공경을 받을 만한 인격이고 행위고 그리고 사상인지, 이게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지금 우리네 사회는, 또 우리네 가정 공동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국가 공동체 안에는 존경심이 참 많이 사라진 듯 해요. 어른을 어른으로 공대하지 못하는 풍토가 참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는 시대가 변한다고 그 공경심까지 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에서, 사상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공손히 받들어 모실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격을 보고,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의 사상을 보고 내가 받들어서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하면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인격과 사상과 행위에서 받들어 공경할 만한 분이 계시는데, 바울 목사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 그분들의 훌륭한 사상과 그분들의 훌륭한 행위에 대해서 공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 볼 때 이 바울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 다시 한번 시작,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 이 바울 목사님께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향해서 가다가 우리가 쭉 들은 대로 뭘 만나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이 며칠을 불어대냐면 14일 동안이나 불어대는 거예요. 14일 동안이나 불어대니까 해도 보이지 않죠. 별도 보이지 않죠. 이런 세상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요. 또 14일 동안 말씀해 보니까, 27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 그냥 밤에 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낮에 좀 해가 좀 보여야 되는데, 밤에 별은 고사하고 낮에 해조차 없는 깜깜한 낮에 여러분 해도 안 보이고 막 풍랑이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우르릉 꽝꽝하고 막 하면은 다 뭐예요? 땅에서도 집에서도 이거 세상 망하려고 하나? 이거 겁이 바짝 나가지고 말이죠. 바짝 쫄아가지고요. 무서워서 잘 못 나가요. 근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란 말이죠. 14일은 2주예요. 2주.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27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야.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바울 목사님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줘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인의 훌륭한 인격이 뭘까요? 기독인의 훌륭한 사상이, 훌륭한 행위가 뭘까요?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위기에, 어려움에, 광풍을 만난, 유라굴로를 만난, 태풍을 만난, 그래서 14일 동안, 아니 140일 동안, 아니 1400일 동안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아주 고민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안심시켜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했어요.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인격과 행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그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얻었습니까? 풍랑을 피해서 이제 한 섬에 상륙해서 생명을 보존받게 돼요.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예요. 멜리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멜리데.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뭐 된 후에? 구조된 후에. 어디서부터 구조가 된 것입니까? 14일 동안의 풍랑에서 유라굴로 미친 듯이, 광풍이라, 유라굴로 광풍에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불어대면요, 이걸 배겨낼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바울 목사님 덕분에 뭐 받은 거예요? 구조된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이 구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에, 그 생명을 주는 말씀, 힘을 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주변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배 전체가 276명이나 탄 배가, 바울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276명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 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구조된 거예요. 구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멜리데 섬은 무인도 섬이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석에 보니까 길이가 30km래요. 그리고 포가지가 16km가 되는 섬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30km를 따지자면 여기서 홍성 시내가 30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천 다 가서가 한 19km, 18km, 20km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원산도보다 더 크지 않을까? 원산도 여인 몇 킬로야? 모르지? 그냥 살기만 살았지. 강화 여인, 강화가 몇 킬로요? 모르지? 제가 교동을 사는데요, 교동이 굉장히 큰 섬이에요. 이게 지금 강화라고 하는 섬이 제주도, 울릉도, 그 다음에 강화인가 그래요. 6번째인가 5번째 큰 섬인데, 저희 끝에서 끝까지 한 10km밖에 안 돼요.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 그러면 30km면은요, 교동이라고 하는 섬도 작은 섬이 아니에요. 한 인구가 제가 어릴 때 17,000명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섬이 아닙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겨울을 나가려면은 원주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토인들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 하면 다 뭐예요? 보통 식인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원주민들이 이 276명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여지없이 그들의 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파손되어 상륙한 276명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토인들을 만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을 만났는데,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 배는 다 부서졌으니까 겨우겨우 헤엄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뜨겁게 해서 생명을, 여러분 저체온에 걸리면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바울 목사님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자, 2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랬어요. 비가, 여러분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비를 계속 맞게 되면요 저체온에 걸려요. 제가 하와이 집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이 하와이에서도 얼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와이에서 무슨 사람이 얼어 죽습니까? 다 여름인데, 계속 여름인데. 그런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해변에서 자던 노숙인들이 죽는답니다. 저체온에 걸려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누가?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여기까지 은혜인데, 좋은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읽어본 대로. 무슨 문제가 터졌죠? 나무 속에 나무를 갖다가, 그죠? 나무를 갖다가 이제 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 속에 숨어 있었던 이 독사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바울 목사님의 손을 꽉 물고 떨어지질 않고 여기 붙어 있는 거야. 매달려 있어. 주로 뱀에 물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뱀에 한번 나는 물뱀이든지 뭐든지 물려봤다. 성백식 장로님은 그 뱀에 물려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도끼. 자, 뱀에 물리면 바로 뱀은 물고 빠져요. 물고 떨어져요. 근데 얼마나 센 놈인지 바울 목사님의 손을 물고 떨어지질 않아요. 자, 보세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어. 자,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아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죄송해요. 시작.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독사에 물려서, 독사라고 했어요. 매달려 있을 정도니 곧바로 죽어야 되는 거죠. 혹시 독사에 물려보신 적은 있으세요? 편장로님? 독사 7.4 그 살모사 머리빡 세모 날카롭게 돼 있는 놈, 그 놈한테 언제 물려서? 가을이야, 봄이야, 여름이야? 여름 중반쯤에 물렸으니까 살으신 거야. 언제 독사가 세요? 가을 독사 셉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초입에 우리 동네에서 나무하러 가셨던 여인이 죽었어요. 아줌마가. 왜 죽었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산에서 나무하다가 그때는 솔가치를 다 긁어오고 솔방울을 긁어오고 소나무 죽은 것들 끌통을 다 이렇게 툭툭 차가지고 이만한 포대기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지고 와야 밥을 줬어. 근데 이 아주머니도 집에 애가 없으니까 당신이 혼자 사시니까
혼자 살아. 이게 혼자 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가서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왜 젊으신 분이 왜 독사에 물려?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더군다나 가을 독사. 이거 셉니다. 독이 바짝 올랐어요. 왜? 이제 들어가서 월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을 머금고 들어간대요, 이놈들이. 바울 목사님은요, 죽지 않으셨어요. 죽기는커녕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사명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자, 5절 6절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려. 독사에 자기 팔에 물려있는, 매달려있는 그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놈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만한 게 아니고 짐승처럼 컸던,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토인들한테 있는 거니까 꽤 컸던 모양이니까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시작. 그를 와우. 이 상황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상황을 믿으십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행복한 건데, 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요. 자,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으니까, 바울 목사님은 오히려 뭘로 받게 됐어요? 신으로 취향을 받게 된 거예요. 존경을 얻게 된 거죠. 존경받게 된 겁니다. 큰 깨우침이 저에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시작. 와, 이거 긴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재십니다. 김장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 두뇌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는, 이번에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번엔 옆사람, 집사님이니까 누굽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사님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은우가 호주에서 왔네. 호주 잘 갔다 왔어, 은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어. 3개월 있다 온 거예요? 3개월이나 됐어요 벌써. 야, 대단하네요. 잘 마치고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목사님 일행은 더욱 뭘 받아요? 환대를 받습니다. 환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복음 전도자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해줘요. 독사한테 물리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토인들한테, 원주민들한테 가장 높은 사람은 뭐예요? 추장이죠. 추장 보블리오. 시작. 추장 보블리오. 이 추장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3일 동안을 유숙시켜요. 3일 동안 환대를 해서 진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아까 잡은 독사도 고기를 구워서 주고요. 이러면서 유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뭐에 걸리냐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질 설사를 오래 하면,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질에 걸렸다? 2000년 전에 열병에 걸렸다? 이건 죽는 거야.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그걸 보고 바울 목사님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무슨 기도를 해줘요? 그렇지. 자, 여러분 7절 8절 읽고, 여러분 안수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안수기도가 또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찾았는데 복음서에,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여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여기 빨리 띄워줘.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걸 제가 흥분해가지고 먼저 챕터를 넘겨버렸어요. 먼저 사도행전의 본문에 있는 안수기도 장면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자, 여러분, 자, 7절 8절 미안해요, 방송시 7절 8절.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뭐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누가 바울이 들어가서 뭐했어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안수 기도를 하니까 열병과 이질로부터 뭘 입었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수 기도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수 기도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저도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제대 이후에 군대 제대하고 27살 때 그때 금식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 머리에 안수를 해줘서, 강사 목사, 그래서 불을 받았거든요. 불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질병, 제가 먹기만 하면 체하고 얹히고 토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근데 불만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불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편안한 속을 치료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수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안수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안수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챕터를 봐야 될 순번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누굴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수요일날 어린애들이 와서 기도받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와서 다 나와서 기도받아요. 수요일 예배 나온 애들은 다 기도받아요.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니까 시작.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네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7장 23절 32절에 35절. 자, 이제 애들을 안수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집에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왜 못 해주십니까? 해주셔야지. 해주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치유받습니까?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 아멘이십니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열리죠. 막힌 게 열리고 뚫리고 묶인 게 풀리고 닫힌 게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묶인 거, 가정에 닫힌 거, 가정에 꽉꽉 닫혀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열리라고.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야. 여러분 안수하세요. 에바다 외치십시다. 그래가지고는 조금밖에 안 열릴 것 같은데 확 열리기를 바라시면 두 손 들고 에바다! 자 보세요. 에바다 하시니까 그의 귀먹은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들려왔다는 거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대요. 자, 마가복음 이번에 8장 23절에서 25절은 맹인이 나와요. 시작.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거는 띄워놓고 10장,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몇 년? 18회 동안. 몇 년?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뭐가 들었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여러분들 병에서 여러분들 놓였습니다. 하시고 뭐 하시니?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가 강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아무 데나 가서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를 받으면 귀신이 있습니다. 검증되고 확인되고 영적 권위가 강하신 분한테 가셔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정상적인 목회자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셔야 에바다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서 보블리오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섬마을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두에게 하나하나 다 안수 기도를 해줘서 다 고쳐줘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교회로 와서 월상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때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병 고침도 받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이러므로가 뭐예요? 이러므로가 8절 7절을 행한 다음에 이런 얘기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뭘 받고? 9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그 섬, 멜리데 섬 전체를 지금 복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블리오는 바울 목사님 일행을 그래서 아까는 3일 동안 유숙하게 해줬는데 이번엔 몇 달 동안이냐면 석 달 동안. 10배가 뭡니까? 60배, 20배, 30배잖아요.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유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뿐만 아니라 떠날 때는 배 한가득 바리바리 먹을 거 마실 거 쓸 것들을 배에다가 가득 실어서 보내줍니다. 존경심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서로 복음의 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잡아먹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 읽어보세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석 달 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이나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뿐만 아니라 떠날 때는 또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는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276명을 먹여 살렸어 봐요. 석 달 동안. 이게 보통 김장 갖고 되겠냐고. 보통 깍두기 김치 갖고 이게 먹여 살릴 일이냐고. 이게 276명. 집에서 4명, 5명, 한 가족, 두 가족 먹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권가식 집사님은 당신이 다 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몇 년 하니까 다 손발이 맞는데요. 근데 내가 어저께 알기로는 권우건 목사가 가서 했는데 권우건 목사 가서 삐댔나 봐. 난 열심히 했다. 손이 잘리도록 했다. 배웠어. 이거 쓰는 거 위험합디다. 장갑도 찢어지고. 나중에는 그 호박김치 버무리려고 그 소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시퍼런 칼이 나와요. 내가 거기다 칼을 넣고 비빈 거. 참. 그래서 나는 또 남만 탓하는 거지. 처남댁이 넣은 줄 알고 칼을 여기다 넣으면 어디? 그 목사님이 넣으셨잖아요. 그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처남댁이 요만한 팔모가지로 그거를 쓰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물집이 잡혔어요. 장모님 저 호박김치하다 물집. 그래도 다 나눠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276명이 석 달 동안 먹을 걸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요. 쌀이며 뭐 어쨌든 뭐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지금 좀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바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작. 역경을 순경으로
폭풍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작. 폭풍 속에. 어떤 폭풍을 만났어요? 거기서 보호받을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영자씨를 만나게 될 겁니다. 친절한 누구를 만났어요? 보블리오를 만났잖아요. 친절한 영자씨, 그거 뭐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친절한 영자씨. 천자는 금자씨야? 친절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살면서 친절한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 한 사람의 신앙적 능력은요,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전체 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이 있으면 도성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성이 뭐냐면 나라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이 있으면요, 여러분 나라도 국가도 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말이죠, 기도해가 주여 들러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기도하니까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스웨로 왕 앞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멸망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은요, 겨울을 나기까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모든 병자들 치료, 그리고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해요.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어요. 예?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더라고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풍랑을 만나서 다 깨진 조각난 뱃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간신히 살아서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조차도 거기서 얼마나 이제 지치고 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병든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추장의 아버지 열병과 이지를 다 고쳐주고, 멈추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크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상황에 맞게 전도를 해요. 상황에 맞게 전도하자. 시작. 상황에 맞게.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이적을 행함으로, 때로는 적절하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 천천히 마지막 말씀이니까 너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뭘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게 전도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래요. 그리고 뭐래? 경책하래. 경책하라는 게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오냐 좋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라는, 경책이 그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책망해주면서, 그리고 경계하라. 이건 뭐냐면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해 주면서 전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하라.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축이라. 어떤 일을 하도록, 교회 나오도록 부추겨주라는, 교회 나오도록. 자, 그래서 30절, 31절, 마지막 절,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가 몇 년입니까? 2년이에요. 이태는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래 로마로 간 거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 영접하고,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이십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또 승천하신 주님이 이후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5대 비밀 있지 않습니까?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이 있는 곳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 곳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만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기준의 것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폭풍 속에서 있다면 보호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내가 기적입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당신이 기적입니다. 왜 그렇죠? 우연은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 말하지 마세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경받는, 또 존경하는 그런 대동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